오늘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새로운 세상이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리들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 소리를 사람이 모두 다 듣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파의 영역이 있는데요, 20Hz부터 2만 Hz까지의 그 음파 영역에 속한 소리만 사람이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Hz보다 낮은 소리를 초저주파라고 하고, 또 2만 Hz보다 높은 소리를 초음파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박쥐나 돌고래는 아주 높은 그런 소리를 내는데 초음파로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박쥐의 소리는 잘 듣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분명히 소리가 있고 또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연을 통하여서, 자연의 만물을 통하여서, 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영적인 귀가 닫히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소리를 전달하러 오셨습니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그 하나님의 소리를 전달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셨습니다. 오늘 말씀 31절을 보시며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는지 그 지역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3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여러분, 지역이 세 지명이 나오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주로 거주하셨던 지역은 갈릴리 서쪽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거취를 잡으시고 생활을 하셨던 곳이, 주로 생활하셨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두로에서 나와서 그 북쪽으로 이동하셔서 시돈이라는 지역으로 가십니다. 사실 두로에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바로 갈 수도 있는데 일부러 북쪽으로 시돈이라는 지역으로 가시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빙 둘러서 갈릴리 동쪽에 있는 데가볼리라는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사실 성경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추측하기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을 다니시고 이제 데가볼리라는 지역으로 가시는데요, 데가볼리는 한 도시를 말하는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데가볼리는 여러 도시들이 합친, 데가볼리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10개의 도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여러 도시들이 함께 모여있는 좀 더 넓은 지역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자면 경상도, 충청도와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1절에 나오는 이 두로,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은 유대인이 사는 땅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 그리고 유대인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동하시며 복음을 전하시는데, 당시에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던 그런 이방 지역에까지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시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올 수 있는 거리까지 가셨다는 것이죠.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걸어서
혹은 차를 운전해서 버스를 타고 이 자리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에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왔든 아니면 내가 스스로 왔든 내가 교회를 찾아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에 이 용산구에 우리 교회 삼일교회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요 삼일교회뿐만 아니라 이 서울이라는 지역에 교회가 없었다면, 서울이라는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교회를 찾아간다고 할지라도 신앙을 갖기가, 믿음을 갖기가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교회를 만날 수 없고 믿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면 우리의 찾아가는 수고는 헛될 뿐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외국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여행을 가다가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외국에는 교회를 찾기가 흔치 않으니까 미리 주일 예배를 드릴 교회를 미리 찾아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그 주소를 알아낸 다음에 이제 주일이 되어서 그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분명히 주소지를 알아내서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곳에 교회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일행들이 같이 있었는데 흩어져서 찾기도 하고 모여서 찾기도 하고 그 지역을 샅샅이 빙 둘러봤는데 결국 교회를 찾지 못하고 그날 그 시간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찾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내가 내 발 스스로 교회를 찾아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먼저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거리만큼 먼저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거리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사건, 곧 있을 성탄절이 바로 그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가 도저히 아무리 찾고 구해도 먼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거리만큼 낮아지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 보내시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갖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데가볼리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이방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데가볼리 지역을 방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데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돼지떼들이 모두 물에 빠져서 몰사하는 사건이 거라사 지역, 즉 그 지역 데가볼리 지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렸다가 치유된 그 사람이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그 지역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즉 이전에 귀신을 치유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지역에 퍼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문제, 귀신 들림이라든지 병고침이라든지 그런 문제의 해결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소문이 있고 소리가 있었지만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못 들었겠습니까? 귀가 먹어서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그 소문을 듣지 못했겠죠. 오늘날엔 여러 가지 매체가 발달했기 때문에 또 SNS를 통하여서 아주 소문이 빠르게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소문의 전달의 수단은 구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래,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떠들지만,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귀가 먹은 사람은, 귀 먹은 이 사람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말씀과 연관시켜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올 수 있는 거리까지 오셨지만, 이 사람은, 귀 먹은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께 찾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죠? 예수님에 대해 몰랐기 때문이죠.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기대감, 어떤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그 사람,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 없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가 먹고 말이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귀는 들리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처럼 예수님께 스스로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곳곳에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고 복음이 증거되었지만 스스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잘못된 소문들을 듣고 교회를 찾아오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마음을 품지 못하고 스스로 교회를 찾아갈 용기가 없어서 또 교회에 찾아올 수 없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스스로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을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32절 말씀, 7장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자세히 보시면요, 간구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간구하고 있습니까? 문제의 당사자, 장애를 갖고 있던 문제의 당사자가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간구하거늘, 이 귀 먹은 사람을 데리고 온 친구들이었겠죠. 혹은 친지였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 사람들이 대신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간구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신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문제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누군가를 위해서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연말을 맞아서 다음 주에 우리 교회 특별 강사로 예수님을 한번 초청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 딱 한 가지씩만,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기도 제목 딱 한 가지씩만 들고 오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오시겠습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보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아무리 젊은 사람도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젊은 사람들이 할지라도 두통이 있고 여러 가지 아픈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오겠죠. 하나님 앞에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정말 간절히 원하는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갖고 그렇게 간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자신의 문제를 제쳐놓고 자신보다 더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 대신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요? 이방인이 거주하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경건 생활을 위해선 철저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거룩함에 조금 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까지 스스로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 그 정결 예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고자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데가볼리 지역의 이방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영국의 전도자였던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기 위함이다.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건 서로 도우며 살아가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의 제목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문제가 있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처럼 여기며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 이방 땅에도 이제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듣지 못하는 이 한 사람, 아직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또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로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만약에 선생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불렀다면, 누구누구야 수업 마치고 잠깐 교무실로 올래? 라고 불렀다면 여러분 좀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두 가지로 나뉘겠죠. 평소에 좀 행실이 좋지 않았던 학생이라면 그렇게 불렀을 때, 또 선생님께서 왜 나를 부르시나? 내가 뭘 또 잘못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 그 선생님을 좋아하지만 성실하지만 조용한 학생이라면, 한 번도 선생님에게 이름을 불려본 적이 없는 학생이었다면 선생님이 그렇게 불러주었을 때에,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했을 때에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좀 설레는 마음을 갖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따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통 이 청각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같이 언어장애도 같이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듣고 말해야 되는데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 어눌한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말이 어눌하면요, 사람들이 좀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랬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말이 어눌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많이 놀림을 받았을 것이고, 그런 어떤 자신의 열등감과 위축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동경하는 그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을 따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따로 데려가셨다는 것은, 따로 불렀다는 것은 개인적인 친밀감을 나타내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면 많은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개인을 보십니다.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공동체 전체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형편과 상황을 살펴보시고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대학 시절에 조별 과제를 많이 하는데요. 조별 과제를 할 때 조금 이제 좋은 조에 편성되면은 좀 쉽게 점수를 얻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뭐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다른 조원이 열심히 하면 그 조 전체가 좋은 점수를 얻게 됩니다. 그럴 때 묻어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묻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생활에는요, 묻어갈 수 없습니다. 좋은 공동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행동을 보시고 각자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따로 불려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 전체로 보시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시기 때문에요, 각자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그 사람을 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많은 치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어디 아픈 사람들, 많은 치유의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말씀으로 치유하시는데요, 어떤 때는 말씀으로, 어떤 때는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방법을 취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로 다 나았다, 낫게 되어라, 열려라 라고 말씀만 하시면은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낮아지시는 그 예수님의 섬김과 배려가 치유의 행동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또 조금 이상한 부분, 의아한 부분도 있는데요.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3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여러분, 침을 뱉는다는 것이 좀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이 침이라는 것이 어떤 의료적인 효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기록에 보면 한 맹인이 로마의 베스파시안 황제라는 그 황제한테 가는데요, 그 황제에게 가서 부탁하기를 황제의 침으로 저를 좀 고쳐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가끔 침을 의료라긴 좀 그렇지만 침을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모기에 물렸을 때 침을 바르면 잠깐 시원해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침을 뱉으신 것은 어떤 그런 치료의 의미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양 손가락으로 양 귀에 넣으시고 그리고 혀에 손을 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와 혀 어떤 부분입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약한 부분이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았고 혀가 어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약한 부분에 손을 대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귀가 먹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평소처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그냥 말씀으로 치유하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제가 말을 안 한 겁니다. 이 귀 먹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느꼈겠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지만 잘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귀 먹은 사람이 충분히 예수님의 능력이 전달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의 약한 부분인 귀와 혀에 손을 대셨다는 것이죠. 만짐을 통해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치는 능력이 왔음을 이 사람이 알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 사람의 수준에서 그 사람에게 맞추는 그런 예수님의 배려하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좀 경험하셨나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나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나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너도 병고침을 받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동일하시지만 우리 모두는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형편에 맞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성이 발달한 사람에게는 깊은 깨달음으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감성이 발달한 사람에게는 또 감정적인 그런 터치하심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후에, 행동을 행하신 후에 이제 하늘을 보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3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기도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귀가 먹은 사람을 예수님께 간구했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그런 중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외칩니까? 에바다. 아람어죠.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 통용되는 언어인 이방 지역에서 통용되는 아람어로 에바다, 열리라는 뜻의 그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먹은 사람은 이제 귀가 열리게 되었고, 이전까지는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소리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새소리, 물소리, 사람들의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는데 그런 소리를 이제 자신의 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세상이 이제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귀가 열리게 되고 받게 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 소리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음성이 아니라 가장 먼저 듣게 된 음성이 바로 자신의 앞에 있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소리를 듣는다는 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리를 자신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리에 따라 그들이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소리가 있지만 양이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듯이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 가운데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35장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그 중에서 5절, 6절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이 말 못하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말 못하는 이 단어는 70인경 구약성경, 즉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모기랄로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에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한 번 등장하는데 그 한 번 등장하는 것이 오늘 읽으신 마가복음 7장 32절에 말 더듬는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한 번 등장하는 단어와 신약에서 한 번 등장하는 단어, 구약이 먼저였겠죠.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의도했던 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메시아가 오실 때의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 가운데 하나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는 것이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 시대,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메시아 시대가 바로 지금 도래했음을, 지금 왔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에게 그들의 귀를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영역들이 있죠.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리들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하기도 합니다. 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면 그러면 너 인생 망해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협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귀가 우리도 열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에게도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새로운 삶이 열려질 것입니다.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런 새로운 삶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소리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들리지 않는다는 건요, 참 불안한 것 같아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 말이 들리지 않는다면 앞날이 불안하고 미래가 깜깜하고 그거로 인해서 염려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기 소망합니다. 귀가 먹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사람이 누렸던 가장 큰 축복은 귀가 열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렸다는 것이죠.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세상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씀만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